신앙 고백 우리 드리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오늘 시편 8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죠. 어떻게 도우시느냐? 이 도우심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기도다. 오늘은 다른 거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뭐 헌신하라, 충성하라, 뭐 헌금하라 이런 게 아니고 오늘은 가장 쉬운 겁니다. 기도하라. 중요한 게 기도인데 교회에서는 기도에 대한 것을 많이 가르치지 아니하고 또 행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또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를 듣잖아요. 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나름대로 나만의 기도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삽의 후예들 자손들의 마지막 말씀이 시편 83편입니다. 시작은 시편 73편에서 시작해서 83편으로 끝나는데요. 그 아삽의 후손들, 아삽의 후예들이 어떤 신앙으로 또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우리도 그 흐름을 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평생이죠. 평생 기도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116편 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평생 기도해야 된대. 그럼 평생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평생 하는 거 있어요. 그거 하면 돼요. 우리가 평생 먹는 것도 평생 해야 되겠죠. 살려면은. 그러나 순간순간 해야 되는 거,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날 보고 오너라 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천국 문턱까지 들어갈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요? 예, 호흡이죠. 호흡. 이거 안 하면 죽어요. 호흡. 우리가 평생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호흡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호흡하면서 기도를 할 때에 24시간 기도해라. 깨어 있을 때만 계속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24는. 여러분이 호흡을 할 때 한 번 쉬면은 또 기도하고 또 쉬면은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낼 때도 기도하고 들이킬 때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두 가지만 기도하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생각 가지고 호흡하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의도나 뜻과 계획이 있으면 그거 붙잡고 그렇게 또 호흡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기도가 이 기도라고 그랬죠. 393 기도를 하세요. 이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93 기도는 내가 뭔지 모르면은 찬양을 하는 겁니다. 393 찬양을 우리 렘넌트들이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제일 먼저 하는 찬양이 이거예요. 393 찬양.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렘넌트들이 벌써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기도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표 과거 현재 미래 이거의 흐름을 내가 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거든요. 393 여러분이 이거 틀어놔 놓고 그냥 들으시면서 계속 호흡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호흡을 지금 하나 안 하나를 알 수 있어요. 그거는 호흡하는 사람은 허리가 빡 이렇게 섭니다. 예. 허리가 구부러졌다. 지금 호흡을 이게 긴 호흡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긴 호흡을 할 때는 어떠냐? 척추에 근육이 생긴대요. 척추에 근육이 생기면은 허리가 펴져요. 척추에 근육이 생기면은 허리 아픈 사람이 허리가 꼿꼿하게 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말씀 듣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의미가 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나는 목사님 좋아하고 나는 목사님 사랑한다. 목사님 말씀 따라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상한 말 하는 거 그거 들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듣지만은 그 이상하게 애와 같은 거 그죠? 또 이상하게 지금처럼 허리를 펴서 긴 호흡을 딱 배에 힘줘라 이런 소리가 귀에 들어와요. 그게 뭐가 돼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스스로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딱 가지는 거 그거 해야 돼요. 호흡하면서 언제나 이걸 해야 돼요. 그렇지 길게 허리를 펴서 배에 힘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래 하면은 평생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질병과 영적인 것까지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의식을 얼마나 하느냐 이거 잊어버려요. 저도 그래요. 순간 잊어버려요. 해야지 할 때 하게 되는 것이지 의식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3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을 받잖아요. 응답을 뭐 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도해라. 이게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기도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아십니다. 연약한 것도 아시고 소원도 아시고 미래에 뭐 할 것도 아시고 부족한 것도 아시고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아시고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라. 아삽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계속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렇게 1절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절대 침묵하지 마시고 좀 가만히 있지도 마시고 잠잠하지도 말고 조용하고 고요하지도 마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왜요? 잠잠하니까 답답잖아요. 응답이 안 오는 거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침묵도 안 하고 답도 안 주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이 쏙이 탑니까? 이렇게 하나님 좀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응답이 올 때가 있는데 너무 응답이 안 오는 거죠. 그럴 때 기도합니다. 아삽의 후손들요. 아삽은 이게 레위 족속이라 그랬죠. 찬양을 주로 하는 그 후손들이 이렇게 마지막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 기도할 때 잠잠하지 마시고 침묵도 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뭐요? 응답을 주시겠죠. 응답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안 될 거야 이거는. 이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 아니하실 거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 기도를 안 듣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요. 계시록 8장 3절과 5절에 우리 기도를 천사를 통해서 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다 받아갑니다.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다 받아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기도하고 백성이 기도하고 내 사랑하는 그 권속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있을 리는 없지요.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즉시 응답이 와요. 야, 기분 좋지요? 나 기도했는데 금방 기도의 응답이 딱 와버려요. 그래서 좀 이상해요. 기도했는데 나는 이 기도했는데 저 기도가 와요. 이 기도보다 저 기도가 와요. 나는 이 기도했는데 다른 응답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요, 나는 지금 애타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시간 지나 한 달이 지나 1년이 지나 나중에 응답이 오는 거 있지요. 좀 답답지요. 빨리 주면 좋겠지요.
그죠? 나중에 보다가.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때로는 아시고 미리 줘버려요. 이때 쓸 거다 아시고 미리 줘요. 그리고 부모들은 보면 아이들이 뭔가 알고 미리 주는 거 있죠. 그처럼 하나님 똑같으세요. 우리 뭐 알고 미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딱 주시는 거 있지요. 그리고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거 있지요.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응답을 받고 싶어요? 어떤 응답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내게는 어떤 응답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예. 사명 따라 다르고 직분 따라 다르고 우리 나이 따라 다르고 형편 따라 다르고 문제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는 생각할 때 제일 큰 응답은 이 응답일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줘요. 저 생각엔 그래요. 왜? 여기에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자는 놀라운 응답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응답 받으려고 기다리는 거지. 또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또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나에게 이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좋습니까? 즉시 오는 거? 미리 오는 거? 참 대단합니다. 욕심도 있고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주실 것입니다. 뭐 할 때? 마음과 생각을 하고 사물로 기도할 때 의식을 가지고 기도 속에 내 평생 기도하겠다 하면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렇게도 응답하시지만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응답 안 주시는 것 같아도 응답 주셔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은 분이라고 그랬어요. 내게 응답 주시는 분은 과거에는 줬는데 안 주시는구나. 지금은 줬는데 미래는 안 주시겠구나. 그런 법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으신 분입니다. 지난날 여러분들이 있지요. 지난날 어떤 응답이 내게 왔는가 몰라도 괜찮아요.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뭐라고 이사야가 말씀합니까? 이전에 일어났던 거 그런 거 절대 기억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옛날 일, 옛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응답을 많이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힘들었든지 안 힘들었든지 그런 거예요.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이고, 그러면 됐지요 뭐. 하나님이 지금 새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는데 과거에 여러분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그거 생각하면은 더 힘들어요. 또 내가 받았던 그 아픔 상처 그런 것들도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새 일을 행하여 가신다는데 뭐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받으면 다 잊어버려요. 우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내 다시는 안 놓을 거다는. 근데 놓고 보니까요. 너무 좋아요. 아이를 보면 너무 기뻐요. 다 잊어버려요. 고통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새롭게 이렇게 주시겠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주시느냐? 현재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은 응답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지금 시행하겠다 이랬어요. 16장 24절 말씀에는 너희들이 기도할 때 못 받았지 지금 기도하면 내가 주리라 이랬습니다. 지금 못 받은 거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날 이렇게 보시고 응답도 안 주시고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래는요.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하시는데 미래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합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그 기도가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일 이걸 알려주겠다고 그랬어요. 은밀한 일 너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일을 내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도하면은 앞으로 되어질 미래 응답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응답을 바라보며 기도해라.
아삽의 후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원수들이 있지요. 원수들이 쓰는 계략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보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계략이란 거고 간계라 그랬지요. 3절에 그들이 주의 백성들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고, 사탄이 하는 전략, 사탄이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원수의 계략,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막 살아나고, 원수의 계략들이 활동하고, 원수의 관계가 막 판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너지도록 기도해요. 원수의 계략이 무너지도록. 무너져야 되죠. 예. 무너지도록 기도하라. 이걸 아삽의 후손들이 기도했어요. 이게 2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내용이, 사단이 이런 계략, 계교 여러 가지를 많이 쓰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이놈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세계복음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활동해요. 어마어마하게 활동해요. 그래서 뭡니까? 절대로 마귀를 틈타는 거 틈 주지 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원수의 계략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원수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이 원수들이 쓰는 간교한 계략이 있어요. 그 관계가 뭐냐? 오늘 아삽의 후손들은 이렇게 말해요. 2절과 5절 말씀에 말해요. 사단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니까 계속 뭡니까? 떠들어요. 이게 사단의 관계예요. 떠들고.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떠들고 머리 들고 이럽니다. 이게 사단이 굉장히 어수선하게 해요. 떠들고 큰 소리 치고 또 막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는 건 뭡니까? 성품이, 소리 지르는 성품이 있어요. 목사님 예전에 막 열내고 막 이럴 때 막 큰 소리 지르고 그러죠. 그 성격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요, 사단의 계략으로 막 사람들을 어수선하게 하고 큰 소리 치면은 뭐가 나옵니까?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서울에 가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무슨 친구들 이렇게 무슨 말을 해요. 이 말을 하면은 김전도사 왜 싸우려고 그러노? 이래 이야기해요. 경상도 사람이 서울 가서 뭐 말하면은 싸우는 줄 알아요.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지금도 그래 들어요. 이 차이죠. 이 문화의 차이인데, 그렇게 떠드는 거 막 이러면은 이게 감정이 나오면 싸움이 되죠. 그렇게 하고 이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이런 일이 막 일어난다. 이게 머리를 든다는 말은 사람이 머리를 드는 이유가 있어요. 뭐 쳐다볼 때는 머리 들어야지요. 그렇죠? 뭐 필요할 때는 이렇게 머리를 들어야지요. 근데 이 사단의 계략에 머리를 든다는 말은 영적으로 말해서 이게 굉장히 교만하다는 거예요. 예, 자만하다는 거예요. 원수들은 우리 사람들을 시끄럽게 막 만들어 갖고 질서를 파괴하게 만들고 교만하고 자만하게 자꾸 만들어요. 네가 창세기 3장이야.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 대단한 사람이야. 너 그것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이게 자꾸만 사단이 이런 마음을 줘요. 그래서 머리를 자꾸 드는 거예요. 필요 없이 자꾸 들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계략이다, 그 말입니다. 5절 말씀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그래 말합니다. 한 마음. 이게 좋잖아요. 한 마음. 하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에, 주를 대적하는 일에 딱 하나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에, 그때에 헤롯 왕과 빌라도는 완전 적이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이들이 적이었어. 등 돌리고 사는 사람이라. 근데 예수님을 죽일 때는 이들이 뭐라고 하냐? 성경에 친구라 그랬어요. 동맹을 해요. 야, 우리가 예수님 죽이자. 이러니까 헤롯 왕과 빌라도가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를 대적하는 일에 친구가 돼가지고 원수였던 것이,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원수였던 것이 주를 위한 일이라면 친구가 돼야 되지.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같이 합력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지. 이거는 완전 사단의 계략은 반대로 나가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아니하고요. 진짜 사단이 원수들이 행하는 일들, 그리고 원수들이 행하는 일은 도대체 뭐냐? 원수들이 행하는 일 있어요. 어떤 일을 행하느냐? 3절 말씀해 보니 이것도 이상하지요. 자, 원수들은 이렇게 자꾸 해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해치고 그랬지요. 그 다음에요, 4절 말씀에는 뭐요? 뭐든지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고 이랬습니다. 절대로 나라를 못 세우고 주의 이름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고, 12절 말씀에는요, 뭔가가 자기들이 다 차지하려고 해요. 그거 안 되는데, 그거 뭐요? 하나님의 목장을 차지하려고 하는, 차지하고. 이런 단어는 사단이 쓰는 계략이라, 사단이 쓰는 전략입니다. 막 해치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막 뭔가가 세워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일어나야 되지, 절대 그러하지 못하도록 하고. 요거 보십시오.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그래요. 뭐를요? 하나님의 귀한 목장을. 하나님의 목장은, 그 시대의 목장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을 말해요. 근데 우리가 영적 복음으로 이걸 해석하면 하나님의 목장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치는 교회, 목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역하는 교회. 그리고 목장은 개인적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목장이에요. 주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뭐라고요? 양이라, 양. 하나님이 치시는. 그걸 사단은 차지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보면은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왔어요. 개인적으로도 저에게도 전화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목사님, 이 오천 지역에 말씀을 잘 전한다고 그러는데 말씀 전하는 어떤 이 홀을 만들어가지고 사람 불러다가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후원하고 우리가 이렇게 돕겠다고. 좋지요? 들어보면, 야, 그게 누구예요? 신천지예요. 신천지들이 많이 우리 교회에 여러 번 왔었어요. 주로 신천지들이 와서 하는 말은 뭐냐면은, 야, 이 교회 좋다. 속지 마세요. 이 교회 좋다. 당연히 좋은데 뭘. 그리고 목사님 좋다. 목사님 최고다. 내가 이 지역에 다 돌아봤는데 목사님 메시지 잘 전한다. 뻥 띄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술법이 신천지가 하는 술법들이에요. 그 우리 교회에서도 한 5년 넘죠. 한 7년 됐나요? 섬기다가 신천지로 갔어요. 알고 보니까 신천지, 본래 신천지. 양포를 교회를 섬기다가 그게 자기의 목장을 바꿨는 거지. 어디로요? 광명교회로. 그거 올 때요,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아, 뭐 저 교회는 어떤 거지? 이 교회가 너무 좋고. 근데 그 멀리서 애들 데리고 한 5년, 7년 왔어요. 계속 왔어요. 그래서 캠프도 따라다니고 전도도 하고 뭐. 알고 보니 새로운 천지라. 저기 칠포에서 한 사람이 왔어요. 칠포에 가서 막 목사님 그때 좋아가지고 막 그 다락방 문이 열렸다고 막 가고 이런데 어느 날 이상한 거예요. 하하, 알고 보니 그것도 새로운 천지라. 갔어요. 우리 교회에 늘 그렇게 섬기다가요,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에 이제 새로운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요. 그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들었더니 그 교회도 7년 동안 교회를 적극적으로 섬겼어요. 목사님한테도 잘하고 교인들한테도 잘하고. 그 사람들이 특징이 뭡니까? 헌금도 많이 내고 잘하고 했는데 갔대요, 이번에. 그게 보니까요,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 신천지가 막 돌아다닌대, 그 지역에. 돌아다니면
이놈들 너희들 여기 왔나? 이렇게 하면 막 줄행랑을 놓는다고 도망간다는 거야. 이제 그래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사단이 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 같고 처음에는 다 뭔가 이루어가는 것 전부 다 이렇게 해치고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아삽의 후손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눈이 밝았어요. 그냥 뭐 그 교회 안에 레위 지파로서 찬양대 섬기고 찬양의 어떤 후예들로 계속해서 언약을 전달받고 언약을 전달하는 거 이거 좋잖아요. 우리가 아삽의 후손들을 통해서 받은 언약이 뭐예요? 찬양은 마찬가지예요. 찬양은 왜? 자기네들이 받은 반열이 찬양하는 반열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아삽의 후손들을 볼 때에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냐? 조상들로부터 받은 언약을 고스란히 또 전달해요. 또 받으면 또 전달해요. 또 받으면 전달해요. 언약 전달자. 여기 여러분이 언약 전달자로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아삽의 후손들의 시편 마지막 편을 대해서 그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꼭 하나 붙잡으시고. 그런데 그러면 이 원수들이 그냥 잘 되겠냐?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뭐냐? 요들을요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 패망케 하시겠다. 이게 아삽의 후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10절에 말하거든. 패망. 원수들은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패망되느냐 보면은 그게 성경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8절부터 나오는 거 보면은요, 요걸 따라가는 거예요. 가족성을 따라가요. 그 메시지 말씀 가운데에 이게 8절 말씀에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누구의 자손의 도움을 받았다고요? 롯이 이게 나와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아브라함의 그렇게 애지중지가 데리고 왔는 것이 롯이잖아요. 아들처럼 여기면서 데리고 왔는데 롯이잖아요. 근데 롯이 가서 그게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자기의 딸들과 같이 그게 모압과 암몬의 후손이 되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온 앞에 나오는 여러 나라들 뭐 있는 나라들 있어요. 이게요 롯의 도움을 받았다 이래 말합니다. 가족성. 그렇게 하면은 패망합니다. 그 우리 신앙생활 해보면은 저도 목회자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요, 꼭 여자들 입김이 쉬어요. 여자들 입김이 쉬어요. 조심해야 돼요. 믿음으로 써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복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패망길 걸어가요. 주로 보면은 여자들이요 집안에 남편도 아이도 다 데리고 가자 하면 가요. 남자가 가자 않게요. 그게요 원래 창조의 원리라. 창세기 3장에 하와를 사탄이 건드리니까 하와가 아담 저거 먹어봐, 너무 맛있고 너무 좋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선악과 소개한 것이 여자였어요. 그래갖고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을 당한 거는 요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된다. 암몬과 모압, 롯의 도움을 받았지만은 그 롯의 도움이 아닌 모압과 암몬의 도움을 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9절 이하에 보면은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시내스 라민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요 말씀이 나오죠. 행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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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신 것 같이 행하신 것 같이.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역사성을 말합니다. 잘못된 역사성을 따라가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주로 어느 시대 때 일어나느냐? 사사시대 때 일어났던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미디안에서 행한 일, 시스라, 야빈, 이 사람들은 전부 사사시대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사사시대 때는 이 아삽의 후손들이 잘 몰라요. 거기 안 살았어요. 근데 그 내용을 다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언약을 쭉 전달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왔어요? 다윗 시대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아삽이 다윗 시대의 사람이니까. 그 다윗 시대에 왔던 그 내용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는 거예요. 역사성.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이 딱 일어나면은 그 사람의 행하였던 일들, 그 사람의 살아왔던 일들, 그거 보면 돼요. 똑같은 일을 합니다. 행하였던 것 같이 행합니다. 전에 행하였던 일, 그걸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또 행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복음에 각인되고 체질되고 이래야 된다. 뿌리 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 안 되면은 옛날에 했는 거 그대로 자꾸 나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역사성. 이거 부인 뭐합니다. 사단은 이쪽으로 자꾸 가게 만들지.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하나는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갖게 하소서. 뭐 여기 이름이 나와요. 오렙과 서에 갖게 해달라고. 세마와 살문나와 갖게 해달라고. 이 원수들이 행하는 일 보니까 아삽의 후손들이 저렇게 망하게 해달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한이 있었으면 그 말을 하겠습니까? 똑같이.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동일성. 일어납니다. 여기에 있는 소개해 주는 두 사람 있지요. 오렙과 서앱은 사실적으로 이 사람들은 장군들이면,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느냐? 이 사람들은 세바와 살문나는 왕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적하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달라는 거지. 아삽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가족의 내력, 피할 수 없는 것이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성의 흐름, 피할 수 없는 것이 이 땅에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동일하게 반복되어 일어나니까 이걸 깨트려야 된다. 그 말. 이 사단이 이런 일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사단을 대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사단을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왜 피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보고 도망가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 보고 도망간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마지막 한 가지 기도가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아삽의 후손들이 기도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죠. 참된 하나님이시죠. 거짓 하나님이 아닌 것 같고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그게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면은 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13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와요. 첫째 하나는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을 해요. 피할 수 없는 일.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인간 그 누구도 이 일을 못 피해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힘 있고 한들, 아무리 인간이 능력이 있다고 한들, 아무리 인간이 지혜 있고 아무리 인간이 뭔가가 가지고 있다 해도 이걸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걸 여기에 소개합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것입니까? 많이 나오지요. 첫째 하나는 검불 같게 하시고. 좀 성경이 왜 어렵게 자꾸 이야기합니까? 쉽게 이야기. 검불 같게 하시고. 이게 메마른 낙엽, 메마른 풀, 메마른 뭐 말랐다는 겁니다. 바람 불면 어떻게 합니까? 날아가요. 자기가 뭐 힘 있다고 바람 부는데 지푸라기 나옵니다. 그죠? 지푸라기 바람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뭐 힘이 있다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 뭐요? 산에 이게 불이 나가 모든 살림을 태우는 거 많이 힘들죠. 요새는 뭐 그렇게 또 소방에 대하여서 뭐 기계적으로 차로 또 이게 헬기로 하지만은 못 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리고요, 광풍, 폭풍 불면 다 날아가요. 그 누구도 뭡니까? 피할 수 없는 걸 13절에서 15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가지. 아무도 못 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참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 몇 가지를 여기 말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뭘 말합니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저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 힘들어요. 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들을 얼굴에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 말이죠. 근데 로마서에 보니까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들 백성들을 수치스럽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여러 가지 막 계획을 짜고 고안을 내고 자기 인본주의, 자기 생각, 동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실패하잖아요. 무너지잖아요. 허망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돼요. 허탕치요. 허당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아무리 인간이 애쓰고 노력하고 머리 짜내갖고 해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 저들 악한 자들, 요렇게 원수들이 행하는 거 그냥 보지 마시고 그들을 요렇게 해달라고, 부끄럽게 해달라고,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인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 누구도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 그러면은 그 누구도 놀라운 일 합시다. 그 누구도 놀라운 일, 그 누구도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 어떤 일을 하신다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뭐라고요? 지존자라 그런 말합니다. 지존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걸 말해요.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그건 뭡니까? 구원이에요. 온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노래 가운데 예전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주님의 그런 노래가 있어요. 주님의 그 사랑은 놀라워 놀라워 놀라워.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나를 사랑한 그 사랑, 나를 구속해 주신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놀라워. 이런 것인데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지존자시다. 이뿐만이 다른 어떤 권세 있는 사람도 왕들도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게 아삽의 후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삽의 후손들이 마지막에 이 18절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하나님은 지존자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처음에 아삽의 후손들이 처음에 시편 73편 25절 보십시다. 73편부터 아삽의 후손이 시가 나오는데요. 73편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늘에도 땅에도 내가 주님밖에 없고 주님만 사모할 그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비슷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하늘과 땅에, 상천하지에 하나님밖에, 하늘에도 하나님, 땅에도 하나님밖에 없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라합이에요. 여호수아 2장이요. 라합이 정탐꾼을 숨길 때 그때 이야기가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아삽의 후손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외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며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평생 같이 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는 시스템입니다. 누가 무너뜨리려고 해도 안 돼요. 누가 막으려고 해도 못 막아요. 뭐가요? 요거는 못 막아요. 요거는 못 없애요. 요거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여요. 저 사람이 뭐 하면은 한계에 나타나는데, 그러면 나타난 거는 사단이 하는 것처럼 해치고 다시 세우지 못하게 하고 무너뜨려 버리고 자기들이 차지해 버리고 이러는데, 절대 그러하지 못하는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요? 망대요. 무슨 망대요? 기도의 망대입니다. 요거 갖고 있으면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가지면은 가질수록 더 행복해지고, 이 기도의 망대가 내게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행복합니다. 예. 이거 안 보여요. 누가 기도의 망대인지 몰라요. 사람 똑같아. 뭔가 행하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야. 내가 응답받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이 응답이고 저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요. 눈에는 절대 안 보여요. 이 기도의 망대. 이 기도의 망대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약을 꼭 붙잡으시고, 이렇게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기도하세요. 뭐든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응답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와 연관된 관계성을 이룬다면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뭐 삼삼이 그래 많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해라. 세계복음화, 전도, 생명, 영혼 살리는 일을 기도해라. 그러면 이에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다. 여러분들이 이 두 성경 구절을 붙잡고 나는 평생토록 기도하겠다. 기도의 망대가 되겠다. 아삽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했다면 나는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자녀로서의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간구해 응답받는 자, 시대 살리고 미래 세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언약을 함께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되는데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